왕의 귀한 이 제목을 같이 사무엘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뭐 두 장씩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전쟁 관련 이야기들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이제 빼앗겼던 예루살렘도 이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성경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빼앗기고 실권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려갈 때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고, 또 다시 이제 복권화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또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권력을 잃어버릴 때 되찾은 자의 위세라는 건 대단하죠. 뭐 다윗은 역시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충성 경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는 공포에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 보복이 또 자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여튼 이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삶의 태도,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 그래서 그분께 충성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위기들을 만들어내죠. 이랬던 왕의 귀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우리들의 여러 교훈들을 주는데, 역사의 다윗의 귀환과 버금가는 게 뭘까? 아마 나폴레옹의 귀환인 것 같아요. 나폴레옹도 뭐 프랑스의 황제 대제국을 건설하려 했지만 결국 이렇게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를 하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또 결국은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바 어떤 섬에 거의 유배되다시피 가죠. 근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탈출합니다. 뭐 하여튼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프랑스 우리 칸느 영화제에 있는 그 칸에 상륙을 합니다. 상륙을 해서 파리까지 입성하는 데가 3주가 걸립니다. 그것 또한 황제의 귀환인데 이게 볼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3주 동안 이제 가는데 어느 성은 막 그 나폴레옹하고 싸워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다가 나폴레옹에게 항복을 하다시피 하죠. 근데 그 의식 같은 게 열쇠를 줘야 되는데 자기는 열쇠가 없다고 아예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냥 황제께 드린다고 하고, 국왕군이 막 대항을 하죠. 근데 그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폴레옹 황제 만세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막 그럽니다. 가장 가관인 게 그 신문 보도입니다. 이제 딱 탈출해가지고 파리 성에 입성하기까지 그 신문 보도의 제목이나 논조가 좀 바뀌어져 가는데, 그 유명한 게 르 모니테르라는 그런 그 신문에 실렸던 보도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괴수 동굴을 떠나다. 좀 지나니까 코르시카의 흡혈귀 후한만의 상륙. 좀 더 지나니까 성난 호랑이 기프에 나타나다. 좀 더 지나니까 야수 그르노블에서 밤을 보내다. 좀 더 지나니까 독재자 리옹에 다다르다. 좀 더 지나서는 찬탈자 파리로부터 60마일 지점에서 목격되다. 이제 더 가까워졌죠. 황제 퐁텐블루에 당도하다. 마지막에는 황제 폐하 어젯밤 띠를리 궁전에 입성. 이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게 왕의 귀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권력의 힘이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이 일이 지금 다윗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 앞에 자기 태도를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전까지 엉거주춤하고 있었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충성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오늘 19장 우리가 긴 구절 읽었는데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의 귀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시므이죠. 16절에서 23절까지 나옵니다. 시므이인데, 시므이는 다윗이 이렇게 쫓겨날 때 그 곁에서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16장 4절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완전히 그 권력을 이렇게 잃었을 때
하여튼 그 비참함을 시므이가 보여준 거죠. 막 저주하면서 했습니다. 이랬던 그가 뭐예요?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자 180도 바뀌죠. 거기 19절입니다. 그 앞에 다윗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소서. 아주 그냥 180도 결국 우리들의 어떤 명예, 어떤 우리들의 명예를 지고 우리에게 뭐 힘이 필요한 겁니다. 힘이 권력이 없으면 뭔가 자기가 어떤 그 쥔 것이 없으면은 정말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냐 죄인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권력이에요. 권력이 있으면 죄도 없습니다. 근데 권력을 놓치고 나면 그게 죄가 되고 말아요. 심지어 사람이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름답다 이거죠. 왜?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참 초라하게 보이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므이의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을 놓지 않는 것. 물론 권력이라는 게 어떤 유형에 보이는 권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형의 권력도 있습니다. 그 무형의 권력이라는 건 결국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당당함으로 하시는 권력이 또 나와요. 자기 스스로를 모욕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볍게 여길 때 다른 사람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욕한 연후에 남이 모욕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어떤 그것도 하나의 무형의 권력이죠. 실제 잡은 건 없지만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인정, 이것도 대단한 권력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 또 하나님 우리들을 어떤 지켜주는 그런 어떤 든든함, 그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또한 권력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세가 죽을 때 120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절명이라고 하죠. 그냥 힘을 다해서 그냥 딱 끊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이런 어떤 모습이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뭐 보이는 권력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죠.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그 인물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지만 그 다리를 저는, 다리 한쪽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그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해요. 나는 당신 실각해서 떠날 때 같이 떠나려고 갔다. 그런데 나의 종인 그 시바가 뭐예요? 못 가게 했고 결국 나를 모함까지 한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자기는 당신이 실각한 그때부터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지도 않았다, 그 어떤 그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런 거였죠. 보십시오, 이렇게 온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성경이나 다윗은 이 모든 경과를 보니까 시바가 자기를 속였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시바를 내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시바도 뭐요? 다윗을 도와줬거든요. 나귀로 아니면 먹을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공을 또 어떻게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다윗은 제사를 절반씩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에게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하여튼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무비보셋의 말이 정말 진실이라면 무비보셋은 정말 억울하죠. 그렇죠? 나는 저 종놈이 저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나를 결국 이렇게 원수 만들어 버리고 나의 진심을, 다윗이 나를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마치 원수처럼 만들어 버린 건 정말 억울하죠. 무비보셋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우리 인간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진실들이 왜곡될 때. 그래서 억울하다는 말처럼 한스러운 단어도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해, 답답해, 그죠? 내 진실은 이건데 다 거짓이나 어떤 위력 때문에 다 감춰지고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그것. 근데 이것을 누가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무비보셋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데, 제가 부목사던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평생 또 죽을 때까지 서류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반포 지역에 아주 그냥 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이상한 막 반포 개발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지금 따지면 수백억 대의 땅을 그냥 사기당한 것으로 뺏겨버린 겁니다. 나는 조상 때도 농사했던 땅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뭐 교구장이 바뀌든지 목사가 바뀌면 올 때마다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물론 진실은 누구는 알 수 없겠죠. 근데 재판 과정상에서는 그 사람에게 전혀 이렇게 손해 그냥 패소했어요. 저 사기꾼들이 손이 올라가고 아주 지금 반포의 노른자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그 말 사실 얼마나 억울해요. 그 많은 땅을 다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많죠. 뭐 요즘 보니까 판사, 뭐 사법농단, 뭐 검사, 뭐 기도 독점권 행사 이런 거 딱 보다 보면은 인간의 판결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보면 자기의 이해관계 아니면 자기의 어떤 편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일들은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일들은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이념적인 거니까 난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거기도 분명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최후의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나의 답답함 때문에 그래요. 나의 억울함 때문에 그래요. 이 억울함을.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또 어떤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답답함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가 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정의는 뭐예요? 우리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보좌는 뭐예요? 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히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 인자함은 뭐예요? 그러면서 자비를 베풀고 또 진실을, 진리를, 참된 것을 참됨에,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은 뭐 항상 투명하고 밝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왜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뭐요? 우리 억울함을 해소시켜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윗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진 못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풀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이죠. 모습이죠. 그게 무비보셋을 보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는 31절에서 40절까지의 모습이죠. 바르실레는 그 다윗이 어떤 그 피난 정부를 이렇게 꾸렸는데 여기에 거의 모든 돈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도 다 공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큰 부자죠. 큰 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큰 부자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죠. 이 사람 이게 왜냐하면 다윗을 도왔는데 다윗이 결국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도 다 모든 부도 빼앗겨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위험한 그런 순간입니다. 보통은 뭐죠? 양다리 걸치거나 눈치 보기 하죠. 누가 힘이 센가 그쪽에 붙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바르실레는 뭐야? 그냥 그거 상관 않고 다윗을 옳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이렇게 전적으로 도왔던, 그러니까 이런 충성됨을 보였기 때문에 뭐예요? 다윗 영광의 자리에 올 때 다윗도 이 사람도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고, 또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또 부귀 영화를 같이 누리자.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도왔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나의 공개를 받으라. 이렇게 하죠. 이게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큰 불할 때 어느 정도
뭔가 위치에 있다든지 이럴 때 이 세상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살 때는 처세술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양쪽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자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바르실레처럼 전폭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처세술 속에서는 양다리 걸치는 괜찮아요. 그건 지혜롭습니다. 뭐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서는 뭐야? 아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 되는 바로 바르실레가 바로 그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망명 정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뭐야? 아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망명 정부의 시민으로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 망명 정부에 마치 그 임시 정부에 그 독립군들을 돕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자들이 몰래 돈을 이렇게 기부했던 일들이 있듯이 뭐죠? 우리들이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희가 해야 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이게 뭐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했듯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명정부에 살아가는 그 시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바르실레는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현명함은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의 나이, 자기 자신의 연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 함께 올라가자고 합니다. 근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이도 들었고 더 이상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 나이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대신 내 아들 기맘을 올려보내니까 얘를 더 중용하십시오. 나에게 줄 복을 다 주십시오. 이거 있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영광을, 그 권력을 자기가 잡고 있으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이게 그걸 잘못되면 노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렇게 되기 참 쉽습니다. 추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후배들, 후학들을 지원해주고 뭐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세워주고 현명한 조언이 있으면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가는 길을 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마치 그 모든 것을 취하겠다, 영광의 자리는 권력이, 그건 노역이 되는 거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항상 존경하는 어른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붙습니다. 어떤 분이 존경받는 어른, 그러니까 뭐 70이 되건 80이 되건 아직도 그 권력에 이렇게 탐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죠? 70이면 80이면 뭐죠?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뭔가 포용하고 뭔가 든든히 후원자가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죠. 섬기고 뭔가 이게 어떤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이게 더 그렇게 더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가는데, 어떤 그런 어른들을 이렇게 찾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이 든다는 게 우리들은 막 고집스럽다, 어리석다, 어떤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들이 더 강화되는 모습도 참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 교회의 원로들 때문에 그래요. 소위 원로라는 사람들. 계속 이제 원로들의 한마디들이 자꾸 무슨 기도하면서 무슨 집회하면서, 뭐 최근에도 홍아무개 목사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아무개, 정아무개 막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편향적인데, 그 나이에 은퇴해 가지고 나서 그렇게 이념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참 교회를 더, 한국 교회를 더 코너로 그냥 아예 우파 쪽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 나이면 그냥 오히려 사랑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고, 야 우리 그동안 미워했고 갈라섰는데 이제 뭐요, 하나 되자, 포용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연세가 되니까 더 안타까워 보였는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른 신뢰는 우리가 나이에 맞게 그 연세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덕을 끼칠 수가 있는가,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들 남길 수가 있는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귀환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이지만 실상 이런 왕의 귀환은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또 뭐죠,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제가 제목을 왕의 귀환이라고 썼는데 그 톰 라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 관련 연구서를 썼는데 예수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마지막 챕터 제목이 재밌습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책이. 이게 1996년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반지의 제왕 3편, 제목이 왕의 귀환이죠.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예수는 이스라엘 왕으로 귀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뭐예요? 다시 또 왕으로서 오실 분입니다. 왕의 귀환이죠. 우리는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이 안 오니까 우리가 가야 되죠. 뭐 그게 그거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거냐 이거죠. 공로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같이 받게 될 거냐, 아니면 막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존재인가? 예수님 비유 가운데 문화 비유가 있죠. 문화 비유가 어떤 주인이 멀리 이렇게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데 왕위를 가지고 와요. 왕권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종들에게 세무하겠다, 계산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충성했으면 충성에 대한 대가들을 주는 거죠. 왕의 귀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 최종의 인생 목적지에 우리들은 왕의 귀환을,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이 귀환할 때, 우리가 왕 앞으로 갔을 때 우리는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어떤 것을 내어놓을 것인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모습이죠. 다윗 왕의 귀환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여튼 다윗의 어떤 귀환의 모습 속에 나타났던 그 모습, 그 여러 가지 사건들입니다. 제가 다윗의 이 화려한 귀환을 그냥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렇게 핵심만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 귀환하기의 과정은 그렇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좀 굉장히 복잡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9장, 20장을 좀 읽어봐도 뭔가 무슨 말인가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루살렘 입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뭐죠? 다시 온 이스라엘의 다윗을 추대하는 일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야, 다윗이 이런 공로도 세웠고 이렇게 힘든 과정도 겪었고 또 이렇게 많은 은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너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잠잠해요. 정작 유다 지파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11절이죠. 19장. 온 이스라엘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이거죠. 니네가 앞서서 혈육인데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데 왜 다른 지파가 하고 니네는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데 길갈 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때는 뭐예요? 그렇게 나중됐던 유다 백성들이 막 갑자기 위세를 떱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다윗의 편에 있으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접근도 못하게 하면서 그 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발합니다. 거기 4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다윗 왕을 자기 도둑질해 가지고 마치 진의 왕처럼 이렇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를 책망합니다. 야, 다윗은 우리 혈육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무슨 상관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열 지파가, 아이 그러면 우리 같이 안 해.
막 이렇게 토라지고 막 그럽니다. 그 중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여튼 이런 어떤 복잡한 과정 속에서 왕위에 올랐고, 반란도 또 한 번 또 세바의 반란이 또 이어지기도 하고, 다윗은 분명히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므이죠.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죠. 그를 막 분하자, 이게 뭐 자기한테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으면 그 말로 한 상처가 더 크잖아요. 그냥 그래, 내가 이제 권력을 대체했으니까 화풀이 막 해도 되는데 안 해요. 보니까 시므이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에요. 시므이가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쪽의 지도자였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요? 그 지도자를 포용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 반란군의 총사령관이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지만 압살롬에 함께 했던 거죠. 근데 뭐요? 나중에 다윗이 뭐예요? 그 아마샤를 다시 이스라엘 총사령관으로 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가? 요압은 실각이 되는 거죠. 요압이 총사령관이었는데 그냥 아마샤를 다시 총사령관 삼으니까 요압은 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압이 앙심을 품고 20장에 보면 아마샤를 또 죽여요. 이렇게. 그런 일이 좀 벌어지죠. 제가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자꾸 전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국을 이룬다는 게, 우리가 통일왕국이란 말을 제가 갑자기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건대, 제가 보건대, 이게 학자들이 하는 얘기들 하는데 그전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엔 이스라엘이 마치 12지파가 이렇게 막 아브라함 한 단일 혈통으로 나와가지고 한 핏줄에 한 형제처럼 보이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12지파가 따로따로 놉니다. 전부 개별, 마치 12부족 같아요. 12부족.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암픽치오니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하는 어떤 신성동맹은 아니고 하여튼 한 신전을 중심으로 주변의 도시국가들이랄지 부족국가들이 동맹을 연합을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가나안 땅에 거하던 12지파가 뭐예요? 이제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데 그 왕국의 출발점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그 통일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명칭을 그냥 말할 때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다윗 때로부터 시작됐다. 이러면서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보고 여호수아서 보고 뭔가 막 통일적 같은데 통일적이지 않아요. 항상 지파 따로따로 놀고 이렇게 해놔도 뭐 나중에 가면 갑자기 막 10지파 나눠지고 또 네 지파는 뭐냐, 이 지파가 마치 딴 민족 같아요. 딴 민족.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했더니 12개의 민족 같은 그들을 뭐요, 다 포용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었던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요, 이스라엘의 건국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결국 다윗이 필요했던 게 힘이죠. 힘이 있어야 일을 이루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능력들, 어떤 그 권능들,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와 함께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게 포용력입니다. 포용의 힘. 그래서 다윗은 왜 적장을 안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을 안 죽이려고 하죠. 사울의 손자를 대접해 주죠.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우대해 주죠. 그 아브넬이나 압살롬, 심지어 그 다음에 아마샤도 안 죽이려고 해요. 왜 자꾸 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야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이렇게 참으며 이렇게 자기를 저주했던 사람 품에 나아갔던 과정, 이런 어떤 그의 인내와 화해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죠. 언제까지 과거 얘기하고 언제까지 그 얘기하면서 통일, 평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통일과 평화를 이루려면 뭐예요? 포용해야 돼요. 포용해. 서로 하나로서 맞아들이고, 과거는 뭐요? 잊어야 됩니다. 아무리 저주하고 심하게 했을지라도 서로 잊고 우리 하나 되야 돼. 그래야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나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전쟁과 갈등상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그것들을 다 품어냈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 가운데서 뭐죠? 적들을 포용하고, 이게 이 포용력이라는 게 사실은 고대 로마나 어떤 대제국을 이뤘던 그 강력한 힘이 어디 있었느냐? 포용력입니다.
플루타크 영웅전에서 플루타크가 로마의 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패자조차 자기들에게 동화시키는 이 방식만큼 로마의 강대화에 이바지한 것은 없다. 이거죠. 그 모든 패자도 뭐요? 자기 편을 흡수해 버리는 거죠. 대우해주고 이게 뭐요? 그 제국을 이루는 그 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이스라엘에 생존할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여튼 페르시아의 제국의 정책 중에 하나도 결국은 뭐요? 각 나라마다 각 족속마다 뭐요?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법을 따라서 그걸 보존해줬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나름대로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거죠. 헬레니즘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통해서 어떤 포용의 힘, 용서의 힘, 그게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나라의 그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 더 강력하게 만드는 그 힘이죠. 바로 그 길을 갔던 사람,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민족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